2000년 전 이집트 사람에 의해 쓰여진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선한 사람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난폭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악함이 이 땅을 덮고 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시를 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 선한 사람들이 행세를 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만이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이 시를 적어 놓은 다음에는 자살을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 시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의 상황,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이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세 가지의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히려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의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믿음 생활도 하지도 아니하고 나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의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지키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숨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답을 구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은 결국은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원망이지요, 불평이지요, 좌절이지요, 완전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지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의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린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책임자로 세워주었던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낙심하며 이런 간구를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완악한 바로를 이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낙심하며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온 백성들이 장막 무리 앞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운다고 하는 말은 박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비탄하다, 통해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고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애통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난감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그 백성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그 모세가 정말 엄청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 같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거기에서 고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를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넉넉하게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의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구할 수 없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먹었었던 그 고기를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늘을 달라, 우리에게 파를 달라, 우리에게 부추를 달라, 우리에게 오이를 달라. 광야 가운데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요구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아니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구할 수도 없는 고기, 구할 수도 없는 채소, 이 애국 가운데서 먹었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면, 탈출하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겠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탈출하고 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묻어서 탈출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들은 탈출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그런 것도 먹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 바로 고기를 달라고, 채소를 달라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광야에 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섞여 사는 인종들, 그들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행할 때에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고기도 그리고 채소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다독거리거나 그들을 잠재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도 따라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만나 먹게 되느냐, 이제 이 만나에 질렸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도 울부짖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렇게 원망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까?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죠. 황당한 요구를 행하는, 정말 이성적인 요구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고기를 달라고 채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도 덩달아 낙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당한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 주었으면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지요. 황당한 요구를 행하며 있지도 아니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기에 하시나이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황당한 요구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가르쳐서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라면,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 뜻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때에 너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세에게 정말로 엄청난 선물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거는 얼마나 기쁜 모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건데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하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나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죠.
이것은 내 짐입니다. 얼마나 큰 짐인지 너무 짐이 커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이 감당해 주시면, 맡겨주시면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그 선물을 짐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게 되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감당하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뛰었던 거지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직분을 쥐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힘을 다하여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야지,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짐처럼 여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생각하십니까? 짐처럼 여기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아니라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으시고 있고 신뢰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 열심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들의 장막 앞에서 울면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는가? 이 만나를 먹다가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있으면 다 주고 싶지요. 다 주어서 저들에게 웃음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어디에서 가서 고기를 이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 성공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난 뒤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가 기손시내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광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는 죽여주옵소서, 이제는 여기서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악,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의 모습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세벨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만족하고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낙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더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 이 모세와 같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한 요구를 행하는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들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난감한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